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큰 단락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지금 4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체 단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알아야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 1절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좀 역설적이죠. 감옥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사형수 혹은 죄수 그런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인데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뭐 내일 불려다가 처형 받을 사형수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서신답게 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어지럽히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는, 몸을 상해하고 잘라내는 것일 뿐인 것.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는 교회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 가지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자랑한다와 신뢰한다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 육체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자원, 자신의 선행이나 출신의 혈통,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 할례를 받았던 율법을 지켰던 이런 것들을 다 육체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4절부터는 조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그 반대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것, 자신의 내적 자원, 자신의 혈통이나, 내적 자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육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출생하면서부터 얻어지는 특권들이 있고, 하나는 그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어떤 업적을 쌓아놓은 자랑할 것들,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육체라고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었던 특권들이든지, 태어난 이후에 노력해서 쌓아놓은 자랑과 업적들이든지, 그것을 누군가가 자랑하고 신뢰한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자기에게 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람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들 부모 밑에서 나온 히브리인이고, 이건 다 태어나면서 출생으로 얻은 특권들이죠. 아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자랑할 것,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쌓아두은 업적을 말한다면 율법으로 나 바리새파 하면 끝이에요. 열심, 이것도 신학적 의미라고 그랬죠. 열심으로는 나는 교회를 박해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일 뿐이지, 바울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누구도 바울하고 유대인적 시각으로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따지기로 하면 12 제자 중에 바울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바리새파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어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의를 쌓아야만, 어떤 공적과 자랑과 업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반전이 7절에서부터 이루어지죠.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자동차가 뒤집어졌듯이 바울의 생각, 가치관,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전복돼 버렸어요. 생각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 유익이라는 단어는 케르도스예요. 이것은 얻는다. 이거 무슨 사업할 때 쓴다고 보면,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 이득인 거예요. 얻는 거예요. 해라고 번역된 것은 손해 난 거예요. 불이익, 손실, 제미아라고 해요. 케르도스, 제미아를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인생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거, 베냐민 지파인 거, 또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간 거, 열심으로 이단인 교회를 박해하면서까지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는 케르도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삶의 이익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제미아였어요. 손해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었으면서도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옷 지키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 당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대학 1학년 때 제가 잠시 있었던 선교단체가 신림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신림동에 가서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 밤 철야하고 토요일에 이제 집으로 오는데요. 토요일 오전에 바로 옆이니까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뿐 아니라 우리 선교단체들이. 우리 선교단체에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서울대생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제가 관악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얘는 서울대를 안 다니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이 서울대라는 것 때문에 아예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겠죠. 선후배고 뭐 다 그러겠죠. 그런 어떤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었는데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간 것이 이 학생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 서울대라는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교만한 태도들, 교만한 말들 이런 것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거의 매주 느꼈어요. 바울 예전에 나에게 케르도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은 제미아였던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손해,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진 거예요. 케르도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디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이득.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얻게 만들어주는 유익이라고 번역됐던, 이게 다 케르도스예요. 얻는다예요. 얻는다. 이익, 유익, 이득.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다 나에게 재미하였어요. 재미하라는 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우리 생명과 배가 항해하는데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레데 섬에서 출발하지 말자고 바울이 주장했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배와 우리 생명에 손상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하예요. 그러니까 케르도스는 뭔가를 얻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나에게 손해였어요. 내 인생에 오히려 그것들이 손해였어요. 다시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게 되는 손해나는 것들이 되었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들이나 이뤄놓은 자랑과 업적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오히려 내 인생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멀리 했으니까. 8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 여김의 재미하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손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고 번역된 단어가 휘페레코거든요. 이 휘페레코는 두 단어가 합성돼. 휘페르하고 에코하고. 휘페로는 그냥 공간적으로 보면 위에예요. 넘어서 위쪽, 오버, 업,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휘페르. 그러니까 위쪽에 넘어서서. 휘페르. 에코는 영어로 하면 have예요. have. 가지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가지다. 이게 휘페레코예요. 어떤 뜻으로 보통 쓰이냐면 그 다음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할 때 위에 있는, 이게 휘페레코예요. 가장 고상하다, 위에 있다, 이거죠. 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휘페레코하게 여겨라. 더 낮게 여겨라. 이 말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라.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더 탁월하게. 고상하다고 하면 왠지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휘페레코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탁월한,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 때, 이 다 휘페레코예요. 그러니까 휘페레코, 고상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위에 있는 권세들 더 낮게 여기고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이런 단어예요. 그럼 8절 다시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이게 고상하다고 번역한 휘페레코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비교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쌓아놓았던 자랑과 업적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랑들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것 바울이 볼 때는 우습죠. 웃기지도 않아요. 저렇게 살면서 무슨 이스라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대.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으로 삼으려 하느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는 유대인. 이게 바리새파 출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무늬만 유대인인 거예요. 그 자기 자랑, 교만, 그것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재미야, 손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뛰어난. 그래서요 8절 하반절은 케르도스와 제미야, 이익과 손해가 동사 형태로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제미오예요. 이게 해로 여긴다, 손해다 이렇게 말한 잃어버리다가 제미오오, 제미아는 명사고요. 제미오오는 동사예요. 손해를 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손해 보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그분 한 분 가지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게 제미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스키발론 이런 똥이에요, 똥. 그걸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다 똥들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들로 여긴 거죠. 그전에는 엄청난 자기 인생의 이익이고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다 그냥 쓰레기같이 여겨졌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얻는다가 케르도스, 이익이라고 말했던 케르다이노예요. 이익을 얻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두 단어를 명사 형태로 비교하고 동사 형태로 비교하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케르도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손해, 재미야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전에 이익이라고 여겼던 걸 이제는 다 버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기득권과 스펙과 자랑거리들은 다 쓸모없이 휴지 조각 돼 버렸어요. 그죠? 유대교 내에서 바울은 이제 죽일 놈 됐으니까요.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것들은 다 휴지 조각이 돼 버리고 바울은 딱 하나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익을 얻고, 케르다이노,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는데 재미오 했는데 아깝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변기 물 내리는 사람 보셨어요? 아까워,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변기에 똥 그 물 내리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만큼 바울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탁월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전혀 나에게는
자, 재미오와 그걸 연결지어서 다시 보세요. 9절로 넘어갈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밖에서 발견되면 멸망이에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밖에서 서 있지 않고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이 발견된다라는 말이 휘레스코거든요. 유레카, 찾았다 하는 그 동사예요. 찾았다. 누구를? 바울을.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아. 왜? 나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가 않아. 억울하지도 않아. 그런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을 좀 원문으로 제가 발라놨어요.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메 에크노모스예요. 메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에크가 2번 나오는데 프롬이에요. 뭐뭐로부터.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알라, 오직, 오히려 에크테오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2가지 의의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의를 딱 비교시킨 거예요. 9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의는 뭐예요? 율법을 준수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자기 의죠.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고, 누군가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자랑한다면 나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고, 나는 그 의를 붙들고 평생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그동안 내가 금과 옥조 막 보석처럼 여겼던 나의 그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 배설물처럼 버렸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붙잡고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그 의를 붙잡고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구에게도 나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바리새파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검증 기간을 거쳐서 통과해야만 바리새에서 받아줘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의를 다 버렸어.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나는 그거 붙잡으려고. 값비싼 도자기가 있어요.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이 쏙 들어갔어요. 어린애가 그 동전을 꺼내려고 도자기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500원을 딱 손으로 주먹으로 쥐었어요. 근데 주먹 쥐니까 안 빠져나와요. 이 입구가 좁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500원짜리 동전 놔라. 손 펴. 500원짜리 동전 놔. 손 끄집어내. 꺼내줄게. 500원도 주고 이 도자기도 주고 줄 테니까 놔. 그런데 그 어린 꼬맹이가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500원 이거 가지고 가서 과자 사 먹어야 돼요. 500원 안 돼, 안 돼 하고 그거 안 펴면 어떻게 돼요? 도자기 깨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그 500원짜리 동전 잡는 그렇게 무가치한 거였어요. 율법의 의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내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3절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요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죠.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 자력구원이거든요. 선행을 한다든지 득도를 한다든지 종교적 계명을 지킨다든지 다 자기 의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해안에서는 웃기는 짓들을 해요. 수족관 하나 만들어 놓고 돈 줘가지고 물고기 사서 바다에다가 방생해줘요. 또 그거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집어넣고 돈 주고 중들한테 스님들한테 그거 물고기 사서 또 뭐 하는 짓이에요? 잡지를 말지 아예. 자기 공로, 자기 의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바울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익인가 손해인가. 뛰어난 특권들, 자랑할 만한 업적들, 그걸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 하나 딱 얻은 거죠. 바울은. 그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바울이 비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바울처럼 이걸 잘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해 봐야 돼요. 바울이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해, 막 힘들어, 이렇게 불평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불평한 게 중학교 2학년 수술하고 나서 병실에서였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마음에 말씀 주셨어요. 아파하고 있는, 울고 있는 너를 안고 난 통곡한다. 어린 마음에 15살 때 우는 거하고 통곡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서, 아, 내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통곡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이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살다 보면 많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5살 그때가 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코로나든 죽음이든 질병이든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필요했겠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뭐 IQ 300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알고 다 깨닫고 살아요,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 선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선교하는데 하나님 이러지 않았어요. 왜? 현재의 고난과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럼 답 나오잖아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하고 지금 현재 잠깐 살면서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에요.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마다 다 십자가 있어요. 영광의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잠깐 말씀 잊어버리면 세상적인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늘 말씀 가운데에서 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얻고 세상의 것들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도록,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여기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기복주의나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자랑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부서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너무나 소중한 이분들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이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회방은 결박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교회에 나왔을 때 이곳이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세상의 길, 세속화의 길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그렇게 복음적이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삶으로 설교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 딸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영나무 복순 선교사님, 아버지 희정이 한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스라바 스베타 또 사샤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기철, 최영수, 전이, 가은이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병규, 홍일신, 우리 기중 목사님, 정현영 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그 팀들이 힘있게 주의 사역하게 하옵소서. 양창원, 이승혜, 주님, 현이와 선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형님의 몸도 영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아들 주여 기쁨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창수, 박은주 선교사, 아버지 태선이, 태희, 태연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한 종들이 많은 태권도 선교사들 양육하여 파송할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창다로 인수 우리 예윤이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유치부, 유아부, 또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 부서들이 힘있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극복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북녘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고백,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탁월한 것, 가장 고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를 붙잡고 이 세상을 더 값지게, 더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